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라는 겁니다. 또 오늘 이 15장의 비유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는 시선과 사람이 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1절과 2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마지막 결론을 보면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집에 있는 집탕의 문제가 훨씬 더 큽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모든 죄인과 세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옆에 나왔어요. 가까이 나왔어요. 그때 나는 의인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집에 머물러서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집탕은 아닌지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아온 탕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칭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자칭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면 그 당시인 세리와 죄인들은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멸시받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 이야기, 제가도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아니죠. 반강제로 받은 그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다 모든 재물을 탕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돼지치기로 그의 삶이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새로운 소망과 어떤 포부와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해요. 그 기대와 함께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제 한 해가 기울어져가는 그 막바지에서 돌아보면 처음 내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던 그런 것들을 이루었기보다는 우리가 올해도 또 내가 못 지켰네,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삶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또 너무나도 우여곡절 어려움이 너무 많은 2020년도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각자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세미에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얘야 일찍 일어나라, 얘야 좀 포도밭에 가서 포도 좀 따오겠니, 얘야 이렇게 하라,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자기 날개를 헐헐 날아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탕자는 생각하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남겨줘야 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세상은 탕자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탕자는 잘 될 것만 같고 성공할 것만 같았는데 결국 자기가 가져온 모든 재물은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여 쓰고 지금 현재 자신이 남아있는 건 다 떨어진 누더기 옷에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돼지를 치고 있으며 지금 자기가 먹는 음식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다. 내게 다가온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될 때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내가 생각지도 않은 환경과 생각지도 않은 아론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인 줄 믿습니다. 당장하여 이 비참하고 이 암울한 이 환경 가운데 당자는 비로소 마음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당자가 이 어두운 암울한 환경 속에 마음의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갈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당자가 자신을 이제 직시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당자가 육신의 눈으로만 봤던 그 눈에 자신의 환경에 고난을 통하여 그 육신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마음의 눈이 떠지면서 이제 자신을 다시 직시하여 현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렸어요. 우린 세상에서 실패하고 성공에는 반드시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실패하는 사람도 반드시 그 성공 전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겁니다. 실패도 역시 마찬가지라. 내가 왜 실패했는지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선포하지 못할까요? 분명히 지나온 우리의 삶 속에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당자가 자기 자신을 직시해서 보면 내가 왜 나는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자신을 직시해서 보며 이제 자신의 잘못된 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그는 과감하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당자가 결단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아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아멘. 모이기를 사모하며 아멘. 예배의 중요성을 더욱더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아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당자는요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살 것을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교만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달라고 때를 쓰며 아버지 것을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 탕진한 당자가 어려운 환경 속에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이제는 마음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부족했다는 것을 아멘.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품꾼으로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그는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5,000년 역사 가운데 가난과 저주 속에 살아온 우리 이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에 우리는 감사하기보단 우리가 잘난 것처럼, 우리가 잘한 것처럼 끝없이 우리의 교만은 끝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이라는 이 재앙을 거둬주실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는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탕자가 나간 즉시 그를 위하여 가장 값진 옷을, 가장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해 놓고 그의 아들의 신분을 인정해 줄 가락지를 준비해 놓고 그가 상전으로서의 직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인정해 신발을 준비해 놓고 기다린 아버지는, 탕자는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준비해 놓던 언젠간 다시 돌아올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자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 아들에게 입맞춤하며 준비해 놓았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그 지위를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줌으로써 상전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변함없이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온 동네에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도는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요. 부유했던 그 부유함을 빼앗아가기도 하고요. 코로나라는 이 질병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행복한 그 삶을 앗아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걸 길거리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걸 길거리 뭐라 그랬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를 우리는 생각도 예측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걸음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맘때가 되면요 거리에는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요 화려한 네온사인과 크리스마스 트리로 온 거리가 화려합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 발걸음 속에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밤거리에는 어떻게 화려한 네온사인과 어울려 상점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현실을 보십시오. 거리는 너무나 적막하고요. 밤 9시가 되면 모든 상점은 문을 닫고 거리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 붐볐던 그 거리와 상점들, 예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왜 이렇게 되었나요? 여러분, 꿈을 갖고 시작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비전을 갖고 시작한 2020년도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어렵고 힘들었던 일, 구질구질한 일들, 상처받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가올 새해를 믿음 안에서
인내를 가지고 사랑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에베네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나? 교회가 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자유로운 만남, 사랑하는 가족과의 만남조차도 자유롭게 할 수 없나? 우리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졌나?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으며 어디서 잘못됐는지 원인과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원인과 이유를 찾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를 통하여 또 집에 머물러서 아버지를 둔 집탕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를 통하여 어떻게 그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17절의 탕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는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누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가 아니라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나는 누구냐에 대한 우리는 문제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탕자는 생각했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이렇게 가난해서 헐벗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는 부자인데 내가 이렇게 굶어 죽을 필요가 없는데. 탕자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을 필요가 없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탕자는 자신의 모습을,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지난 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생각합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부자인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탕자가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면서 어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교회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안에서 세상 것과 타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내 삶은 천박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비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릴 때 아버지로서 천박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면 천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라는 신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까요? 존귀한 사람의 신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존귀한 사람의 신분을 잃어버리고요, 짐승같이 본능만을 쫓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이 사회가 짐승의 사회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무엇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 아름다운 정원이 지금 아름다운 정원이 아닌 정글로 변해가고 있어요. 서로 물고 뜯고 이런 정글로 변화가고 있다는 겁니다. 존귀하게 만들어진 사람이 사람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짐승 같은 그 본능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짐승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짓밟힙니까? 왜 무시를 당하나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우리 작은 교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신분이 있습니다. 그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요, 천사도 흠모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우리는 값비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은요, 기껏해야 100년도 못 가서 끝이 나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신분을 가졌든 그 신분은 100년도 못 가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요, 영원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존귀한 신분을 땅의 것에 빼앗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별한 그런 너무나도 고귀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신분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남편에게 운전을 할 때 제가 얘기합니다. 에쿠스를 타면 에쿠스에 맞는 신분을 갖춰라. 벤츠를 타면 벤츠를 타는 그런 신분을 갖춰라. 모양새는 그러면서 내 인격은 여전히,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다면 그 신분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뭔가 달라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너나 나나 똑같지 않니?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거치는 말, 악한 말, 악담하고 저주하는 이런 말들 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요,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저주하잖아요.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리 막말 막 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그 대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면
옛것을 버리세요. 옛것을 버리세요. 여러분에게 아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옛것을 버리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입술에 성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행위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존귀한 신분을 여러분 떡의 것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자신의 그 환경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열려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 것을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내 상황을 엄밀히 분석하고 직시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회피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안다면 우리는 현재의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는요, 어떤 벽도 없습니다. 탕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 아버지는 부자고 부잣집 내가 둘째 아들인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내가 왜 이렇게 굶어 죽을 상황까지 왔는가? 탕자는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철저하게 그 건물을 다 파괴하지 않으면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아닌가요? 우리가 재개발을 하려면 그 있던 모든 건물들을, 우리가 안양에 있을 때 우리 성전에 가봤더니 우리 성전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아름다운 공원이 새로 세워졌더라고요. 여러분, 철저한 새로운 건설은 철저한 파괴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철저하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되어 바뀌었다면 내 안에 옛 구습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한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어려움이 왜 왔으며 원인이 무엇이며 무엇이 잘못됐는가? 여러분, 다가올 2021년 신년을 여러분이 철저한 건설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면 먼저 우리의 지나간 것에 대한 철저한 파괴가 필요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 부숴야 합니다. 이 물병에 물을 담기 위해서는 이 물병이 깨끗해야 돼요. 이 안에 아주 조그마한 앙금이 있어도 이 물은 생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내가 옛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내가 버리지 않은 옛 모습 때문에 지금 세상으로부터 나 때문에 교회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시받고 짓밟히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이 강단에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꽂히길 바랍니다. 내가 버려져야 될 것, 부서져야 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버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도는 교회가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어서 이 사회가 존재할 수 있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구가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내 안의 것이 먼저 버려져야 되고 부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낡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낡은 옛 모습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 개인이 될 때, 나 개인이 변화될 때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잘못된 부분부터 먼저 찾고 그 잘못된 것을 다시 돌이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결단했습니다. 결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린 말하죠. 내가 이제 내일부터 잘해야지. 내일부터 잘해요? 이 사람은 절대 잘 못합니다. 내가 내일부터 하면 되지. 이 사람은 절대 못해요. 아니요. 결단하면 지금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그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 2020년도를 시작할 때 어떤 결단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결단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 지켰어요? 3일, 4일 지나면서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탕자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아버지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으므로 내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알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탕자는 자기의 자유를 아버지가 구속한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자유를 아버지가 빼앗았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구속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유는 언제나 일정한 제한 안에서 보장된다는 겁니다. 제한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자동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나와서 내가 지금 신나게 달리고 싶어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속도를 내서 막 달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신호등이 걸리적거려 신경 쓰이네. 내가 마음껏 내 자유롭게 막 신나게 달리고 싶은데 지금 신호등이 내 이 운전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보면요, 그는 영원히 달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지만 신호등의 제한을 받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의 자유는 부모의 간섭 속에 있는 겁니다. 학생의 자유는요, 스승의 가르침 속에 있는 겁니다. 국민의 자유는요, 국법과 사회의 간섭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진정한 자유가 아닌 방종입니다. 방종.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집에 거할 때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 아버지 품을 떠나 자기 삶이 비참한 운명으로 전락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은혜였고 아버지 집에,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자유였구나. 여러분, 탕자가 이것을 깨닫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
분명히 이 어려움 뒤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탕자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못된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깨닫고 돌이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왜 나왔을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으면 이렇게 누더기 같은 옷을 입지 않고 정말 멋진 옷을 입을 수 있었는데 내가 왜 나왔을까? 내가 왜 나왔을까?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 탕자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고 난 그는 즉시 행동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회복하며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잘못된 시점에서 우리는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양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경험했으며 아버지가 자기 삶의 중심추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아버지를 향한 그 감격의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셨다는 그 정체성.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빼앗겼으므로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닫고 정리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추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돌아온 탕자가 되길 원합니다. 집 안에 머물면서 아버지를 열심히 도왔던 맏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집탕. 왜 그럴까요? 자기만 의인이요 자기들만 의인이라고 했던 그들처럼 이 맏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갔다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기뻐하며 그를 위해 잔치를 벌이며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아버지를 도와서 어떻게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해주고 뭐라 했어요? 돌아온 동생이 반긴 것보단 오히려 아버지가 그에게 베풀어주는 것을 가지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다툼과 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예배하며 기도한다고 하면서 방황하다 시험대로 낙심했다 돌아온 그들을 품어주기보단 곁눈질하고 눈꼬리를 울리며 시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처럼 맏아들처럼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며 비판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그랬다면
그랬다면 지금부터라도 돌이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지독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며 교회가 회복될 것이며 교회가 회복될 때 이 땅이 회복 가운데 이 땅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